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영상의 제목이 마음먹기라는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가가 자현이라는 작가가 글을 썼고, 또 차영경이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저희가 함께 보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그림책은 자현 글, 차영경 그림, 마음먹기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을지 한번 읽어봐요. 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지고 요리조리 합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요리하는 마음담. 인기 절정 메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마음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마음전. 별난 메뉴. 찢어진 마음을 붙이고 싶을 때 마음 붙임. 마음이 커지고 싶을 때 마음 뻥튀기. 마음이 간절할 때 마음 절임. 기특한 메뉴도 있네요. 마음을 쫙 펴고 싶을 때 마음 피자. 마음을 주고 싶을 때 마음 주스. 시도 때도 없는 메뉴. 진심을 보여주고 싶을 때 마음 진국. 마음을 모으고 싶을 때 마음 쌈. 마음을 접고 싶을 때 마음 말이. 마음을 캐묻고 싶을 때 마음 꼬치. 마음만으로 충분할 때 마음 만두. 마음이 빵빵해지고 싶을 때 마음빵. 토닥토닥 메뉴. 마음을 감추고 싶을 때 마음 덮밥.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 정식 세트. 되게 많은 종류가 있네요. 나를 두드리기도 하고, 나를 뒤집기도 하고, 들들 볶다가 마구 뒤섞기도 합니다. 나를 바싹 졸이고, 나를 돌돌 꼬았다 풀고, 엄청 뜨겁게 데웠다가 아주 차갑게 얼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스르륵 녹이기도 하지요. 때론 나를 새까맣게 태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미련 없이 버리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자, 마음 요리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마음을 먹어보세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세상 사는 맛이 달라진대요. 오늘은 어떤 마음을 먹었나요? 오늘의 미션. 마음 한 접시 드세요. 마음담 메뉴를 함께 읽어보았죠? 여러분의 마음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메뉴의 이름, 의미, 들어간 재료들은 무엇인가요? 이제 마음을 먹어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네, 여러분 마음 어떻게 추석 명절에 어떤 마음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으세요?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하고 MRI를 찍으면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마음은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죠. 중국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은 생각, 판단, 전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 하는 곳이에요? 생각하는 곳이고 마음은 뭐 하는 곳이에요? 판단하는 곳이래요. 또 마음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내가 전념하고자 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어디에서 또 합니까? 머리에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뇌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우리의 심장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참 어려운 환경에서 또 잘 되는 환경으로 바꿔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좋은 환경에 있지만 안 좋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 속에 제일 많이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2절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에 특별히 2장 1절부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르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바르게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 마음을 잘못 먹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바울이 어디서 듣냐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섰는데 본인이 있을 때에는 교회가 안정적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냈던 교회가 바울이 자리를 비고 난 후에는 서로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마음 먹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상황들이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강교회 성도들이 먹어야 할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에 먼저 보니까요. 어떤 마음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요? 네, 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음이 있는데 사람마다 마음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어도 마음이 다 각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을 확률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한 마음을 품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뭐해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사랑이 돼야 된다. 이 같은 사랑은 누구와 같은 사랑이냐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뭐예요?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합한다는 건 같은 호흡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어떤 마음을 먹는 겁니까?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뜻을 같이 하고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한 마음을 품는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마음을 품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능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안에는 뭐만 일어나요? 분열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능은 좀 부족하고 또 똑똑한 건 좀 덜해도 무슨 마음만 같이 있으면 됩니까? 사랑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어떤 일들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모아서 뜻을 같이 모아서 한 마음을 먹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살아가는 데에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부부냐 돈을 많이 버는 부부냐 좋은 차를 타고 가는 부부냐가 행복한 부부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고 그 부부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구역장님이 무슨 말을 하든 이렇게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그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복된 교회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한 마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싫어도 내 마음을 어떻게 고쳐 먹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먹어야지. 내 뜻대로는 좀 안 맞지만 내가 이 뜻에 맞추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을 같이 하는. 제가 어제 저희 딸아이랑 함께 무심천을 열심히 걷고 있는데 부부가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아내가요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못마땅한데 이 남편이 아내를 잘 달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귀가 이렇게 솟긋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애들이요 집을 안 치우는 거예요. 애들이 집을 안 치우니까 누가 속상해요? 아빠가 속상해요? 엄마가 속상해요? 엄마가 속상하죠. 엄마가 왜 속상해요? 엄마가 치우니까요. 엄마가 치우니까. 엄마가 치우고 깨끗이 하라고 해도 똑같이 그 자리에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속이 터졌나 봐요. 어제.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애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위로하는 거예요. 저 때는 다 그래. 우리도 그랬잖아. 막 아내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깨끗한 걸 원하고, 이런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안 치우고 깨끗하기만 바라야 되니까 누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뭐예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주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요? 한 마음을 먹기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같기를요? 그 사람의 마음과 같기를. 이것이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직장에도 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학교에 가도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한 마음으로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학식이 많고 뛰어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로마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핍박 속에서 교회는 점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전하라는 복음의 한 뜻을 모아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 뜻의 한 마음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할 두 번째 마음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 여기에 오직이라고 붙은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늘 뭐예요? 교만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근데 세상은요 겸손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자기를 드러내고 열심히 자기 자랑을 하는데 겸손한다는 건 뭐예요? 자랑거리가 있어도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벌어요? 우리가 뭐를 누리고 살아요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인 거죠. 겸손하라는 건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기도 하지만 겸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건 내가 잘 되는 그 모든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잘 될 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안 될 때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겸손하기로 마음 먹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오직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툼과 허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툼은 뭐하냐면 천박한 이기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허영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했고 내가 안 됐고 이래서 전부 다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안에서 겸손의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게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데 우리 집사님이 9월에 사업의 어떤 일들이 이제 계약이 되었는데 그게요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계약 깨지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깨진 계약은 그날 다른 사람이 그 계약을 맡아서 했는데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그때 계약이 성사됐으면요 엄청 고생했을 거라는. 그리고 10월에 생각하지 못했던 계약들이 다시 이루어져서 또 그 사업을 하는 데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아도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안 좋음 속에서도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뭐예요? 겸손한 마음. 잘 돼도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고 안 되면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어떤 마음이 허영의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잘 이루려고 하고 내 수고와 내 애씀이 우리 안에 많을수록 그 인생은 뭐예요? 다툼과 허영이 돼요.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무슨 마음을 먹으라 말씀하세요? 겸손한 마음.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마음을 먹고 나아갈 때에 그 마음 안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먹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사실 첫 번째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말씀 후에 6절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한 마음을 품고 사셨는가. 누구하고 한 마음을 품고 사셨어요?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으시며 죄인들과 한 마음을 품고 사셨고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계셨고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먹어야 할 마음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때로는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누가 너무 믿고 원망이 돼도 무슨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마음. 미운 마음이 있을 때에는 미움을 쫓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아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럴 때에도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에게 자기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겠다고 얘기해요. 왜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3번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그 마음을 먹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뭐예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내 감정대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에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는 건 행동을 한 겁니까? 아니면 마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까?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마음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뭔가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 마음 먹은 대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마음 먹기조차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제가 화가 나면 저는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화가 제 안에 스스로 풀릴 때까지. 근데 가끔 저희 아내가 제가 화가 나면 자꾸 옆에서 여보 화내지 마요, 여보 화내지 마, 막 이래요. 막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났으니까,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나고 막 이걸 못 참으면 여보 화내지 마요, 여보 참아요, 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화가 나요. 그냥 좀 나를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어쨌든 저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보 화내지 마, 화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가끔 그래서 풀릴 때도 있지만, 너무 화가 나면 그 옆에서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내가 화냈을 때 날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면 내가 그 마음을 잘 가라앉히는데, 그렇게 옆에서 그러면 내가 더 화가 날 때가 있다. 여러분, 마음 먹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 먹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마음 먹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먹는 거에 누가 일하시냐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앞을 보고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저희 성경이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써 힘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을 얻은 적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또 서로 애정을 나누고 서로를 불쌍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네, 이러한 사람이라면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늘 우리는 마음 먹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 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기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마음 먹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날마다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을 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먹은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1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잘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사랑하는 주광교회 성도들아, 지금도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뭐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마음 먹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먹어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마음을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지 않을 때 안 먹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뭐예요?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을 이루겠다 말씀하세요. 마음 먹은 자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 먹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제 마음에 한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또 내가 맡겨진 그 일들 속에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먹게 하시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